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모든 사람들을 떠나셔서 제자들만 모아놓고 따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보면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셨던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설교, 그것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셨던 이야기가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눈앞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라, 굳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9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던 상황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던, 홍해를 갈랐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미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어떨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누구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습니다.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 미래가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구하는 것에 매달립니다. 이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의 미래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운명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점을 치는 사람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미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해줄 수 있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영적인 사람을 찾아서 기웃기웃 거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님은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환난을 당합니다. 또 옮겨갑니다. 그렇게 옮겨간 곳이 아테네였고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고린도에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되나,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말을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공회 앞에 그가 세워졌습니다. 그 소외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곳의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이 보기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사도 바울 몸이 찢겨나겠다 싶어서 병사를 시켜서 그를 빼낼 정도로 그런 소요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나 보다 싶을 때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환난 가운데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환난 가운데, 불확실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봤던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봤던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모세,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다른 지혜, 다른 무기, 다른 전략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신 약속 그거 하나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굳세어라 내가 함께 있겠다.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약속도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사도 바울은 거기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사도행전 23장에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바울의 환난이 없어졌습니까?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히려 그 뒤에 바울을 향한 핍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다짐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움직여지는 통로를 보면서 어떻게 그를 죽일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서 수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몇 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그냥 보내기도 합니다. 배가 난파돼서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바울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폭풍이 몰아쳐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평안이 바울을 붙잡고 있었고 바울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주의 성령으로 제자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증인된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펼쳐졌습니까? 모두가 그들을 환영하고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무릎을 꿇게 되고 모두가 다 그들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모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담대한 모습과 무모한 모습. 사람들이 보면 담대한 모습과 무모한 모습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들을 담대하다고 말할지 무모하다고 말할지. 담대함과 무모함을 구별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모함은 그 기준이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이고 내 철학이고 내 경험이고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 내 생각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모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준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겼다 선포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 약속의 근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나에게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있지도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는 창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다고 살아갔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 그가 몇 살쯤 되었을까? 우리는 쉽게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면 청년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청년 여호수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나이는 나이 80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복 전쟁 가운데 14장에서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40년의 광야를 지나고 들어갔을 때 갈렙이 85이라고 이야기했고, 여호수아는 그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 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담대해지거나 무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담대하거나 무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의 기준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그것뿐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시작하지만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여호수아 처음 시작은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는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듭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어떻게 내가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경험하십니까? 네, 아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주차장에 가서 앞차가 조금만 늦게 출발하면, 집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을 쳐다보고 사랑하는 아내와 다정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녀들과 조금만 길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내가 굳은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분을 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거기에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생각대로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5년, 10년, 20년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무모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과 관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삐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자동차 관리할 때 제가 중심 주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휠 얼라이먼트를 하는 것입니다. 휠 밸런스를 잡는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차를 잘 운전하고 다니더라도 오래 다니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차가 약간 기울어집니다. 타이어들이 마모되는 상태가 닳아서 조금 틀어집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평평한 길에서 핸들을 놓고 그냥 천천히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한쪽으로 싹 기울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핸들이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고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억지로 틀어놓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타이어를 그렇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찰이 일어나고 그렇게 회전하다 보면 조금씩 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맞추어야 됩니다.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관현악 굉장히 좋아합니다. 관현악 음악을 듣기 위해서 그런 음악홀에 가게 되면 가장 마음이 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막 크게 음악을 연주할 때가 아니라 연주를 딱 시작하기 바로 몇 분 전, 몇 초 전. 그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악장이 일어나서 악기를 딱 음을 잡습니다. 그럼 모든 악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음을 잡습니다. 비싼 악기고 다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들이고 지금까지 실수 없이 했고 잘하는 사람들인데 연주회를 하기 전에 음을 다시 잡습니다. 점검합니다. 튜닝합니다. 연주가 좀 길어지면 중간에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음정을 맞춥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에 의해서 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라고 지나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삶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가는 무모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을 읽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표시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읽고는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읽고는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삐뚤어지게 됩니다. 목사로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다 타이핑을 쳤습니다. 컴퓨터에 다 타이핑을 치고, 그리고 시험 공부한다고 각 구절마다 기출문제 다 정리해서 치고,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이건 어떤 거 중요한 거야 하는 것들을 66권을 다 타이핑을 쳤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더니 파일이 큰 게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한 것 보더라도 수백 편의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부끄럽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좋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2015년 가을입니다. 2015년 가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마음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늘 설교했던 대로 성경에 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60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하루에 2시간씩 60일만 읽으면, 2달만 읽으면 성경 일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읽다 보니까 삶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해집니다.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노닥거릴 시간도 없고, 스포츠 볼 시간도 없고, 집중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6권의 내용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모세오경의 이야기와 신약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역사 가운데 비추어 보게 되고, 그리고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내용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는 시가서들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몸으로 보여주셨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사도들 편지를 읽으면서 성경 전체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한 권으로 흐르고 있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한 번으로 통달한 것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은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60일 동안 통독을 하고, 90일 동안 통독을 하고, 120일 동안 하게 되고, 1년 동안 하게 되고, 지금도 끊임없이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가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었던 교우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많은 강의 들었던 분들인데, 그렇게 2달 동안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것은 내가 하나님은 몰랐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저와 함께 2달 동안 읽고 또 혼자 90일 동안 읽고 꾸준히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의도하지 않았던 한 가지 변화도 생겼습니다. 부부 금슬이 좋아졌고 가정이 화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해도 거기 대꾸할 시간이 없고, 아내가 뭐라고 해도 거기 싸울 시간이 없고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막 속상하게 해도 그래 알았다 라고 넘어가기 때문에 가족이 화목하게 바뀐 일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펴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 혼자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의 삶의 모습은 참담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들이 만든 우상들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풍요와 다산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그것대로 사회가 움직입니다. 강자가 살아남고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공동체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제사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나 혼자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삶의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훈련되는 것이고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모임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나누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그 소모임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받았던,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그 소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때로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훈련을 그 소모임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신앙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미래를 살아가게 될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 앞 세대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60대는 과거의 60대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80대는 어쩌면 과거에 존재하지 못했던 8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10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1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뜻을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한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